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마주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인공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뒷사람하고도 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Don't say anything dirty. Don't say anything dirty.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낙원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죄란 놈은 항상 우리 인류의 안팎에서 사람을 괴롭혀 왔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권세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사탄의 회방의 역사가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참담한 역사에서 출발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항상 같은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크게 두 줄기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소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장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는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농경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제사를 기뻐받지 않고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심으로써 가인의 마음속에 투기심이 일어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로서 그의 직업은 양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던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고요. 성경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줄거리가 시작됩니다. 항상 인류 역사에는 두 종류의 사람, 가인 같은 사람과 아벨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해에 그의 정실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아들이 없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85살 때에 얻은 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은 한 집에서 태어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큰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국기와 두 모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달랐습니다. 한 집에서 두 민족이 함께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개인 방랑길을 그 어미와 함께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과 에서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성경은 복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12지파를 형성하는 조상이 되었지만 에서는 조그만 족속 에돔 족속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언약 자손이 되었고 한 사람은 언약 자손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계에 이슬람과 기독교가 대립하고 싸우는
그 조상이 되었습니다. 왕정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다윗 왕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과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성격이 과격하고 복수심이 많았고 반역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사 삐딱하고 매사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으로 그의 큰형을 죽였고 결국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탐내어서 반역까지 일으켰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추격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란은 실패하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솔로몬은 이 압살롬과는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후처인 밧세바에게서 출생하였습니다. 벌써 그는 출생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출생 후에도 나단 선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오늘이 다 가도록 해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두 줄기, 두 갈래의 길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도 두 갈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학원과 직장에도, 정치계와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두 갈래의 길이 있고 두 모습이 있습니다. 선인이라고 해서 육의 생각과 죄된 모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성인 군자라고 해도 그에게 죄의 모습, 인간의 악한 모습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이 두 갈래의 길, 두 모습은 그의 마음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며 통곡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이 통곡하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으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 것처럼 오늘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선택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선택했던 시기와 질투의 길을 선택하고 압살롬이 선택했던 탐욕과 욕심의 길을 선택합니다. 에서가 선택했던 안일함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이 선택했던 육의 길을 걷습니다. 영생의 길과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뒤로 하고 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에게 두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가지 않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내가 과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옛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과 새 사람을 알고 어떻게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따라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따라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사람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사는 생활을 보면 마음속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구습을 쫓는 옛살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과연 옛날의 생활에서 벗어났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것이 씨앗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씨앗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사회에 사이비 종교가 우죽수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나타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잔뜩 움츠리고 숨겨있던 그 사이비 이단들이 활기를 다시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물자를 투자를 해서 대대적인 신문, 방송으로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날까지. 물론 그들의 교리에서도 명백한 잘못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들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 그들의 가정 형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금방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눈 팔고 집 팔고 가정이 파탄나고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들도 외면한 채 광신하는 이들이 우리들 집 주변 가까이 있는가 하면 세계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떠벌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들이 생활 가운데서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본래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무질서하고 그들의 생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삶 속에서 투영되는 겁니다.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풍겨나야 합니다. 온유함과 너그러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일상생활에서 은은하게 풍겨날 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그 정직함 때문에 요셉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관원장들의 꿈풀이를 정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지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장사를 하더라도 이젠 진실을 말해도 손님들이 그 진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다고 합니다. 믿고 판다는 거, 손해보고 판다는 거, 안 믿습니다.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정치가들이 하는 말은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리 믿어주려고 해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선친 추도일이어서 선산에 갔습니다. 선산에서 우리 교단 한 선배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어때? 다 아시다시피 어렵지요. 이 목사님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하면 안 돼.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 목사는 거짓말을 잘해야 돼. 어렵다고 하면 부르지도 않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아. 거짓말을 잘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사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목사들까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진리를 역행한다고 해도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꾼들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을 믿을 수 없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사람들이 나는 믿어줄 정도로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꾸로 흐르는 물을 누가 막아주기만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만 살짝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환난의 동굴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새 사람의 옷,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빨리 터널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던 신앙인들이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끄럽고 가슴 아프지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 거기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 내 언어의 변화, 내 심성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29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 어떤 말입니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남 비꼬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anything dirty, 모든 더러운 말들, 부정적인 말들, 파괴적인 말들, 비난, 불평, 욕, 아무 거리낌 없이 무심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는 것은 시대는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갖 부조리와 어둠과 거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백만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주 거칠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흐름을 거슬러서 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에는 두 모습이 있고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내 양심을 괴롭히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육신의 법, 세상 윤리, 세상 방법,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감정과 이성이 싸우고 있고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 두 갈래 길이
갈등이 서로 부딪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사람 입은 여러분들은 결정하기,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뭘 망설입니까? 뭘 주저합니까? 옛사람을 그대로 안고서서 하느냐, 아니면 옛사람을 훌훌 털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 구습을 깨뜨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느냐. 뭐가 어렵습니까? 쉽지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아무런 울림도 되지 않고 도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성도임을,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집에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서, 학원에서 발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